한 4일 정도 남았네요. 아마 우리가 다음 주 금요일에 만날 때는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2025년에 만나게 될 겁니다. 아마 초등학교 때나 이렇게 사회책에서 2020년대가 넘으면 대단히 뭐 차가 날아다니고 막 그럴 줄 알았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고요. 여전히 사람 냄새 나는 2025년을 맞이하게 될 텐데 올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또 내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많은 은혜 기대하시고 기도하시는 남은 4일의 시간이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34절 말씀 가지고 나의 기도를 돌아보라 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찬양을 하실 때 우리 전도사님도 또 우리 기도를 하시던 우리 이기종 집사님도 올해 마지막 금요 기도회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마지막 금요 기도회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같이 인사할까요? 올해도 기도의 자리에 있음에 감사합니다. 12월은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끝나는 것 같기도 하지만 끝내기 위한 많은 일들이 시작되기도 합니다. 각계각층의 연말연시 불우이웃 돕기 모금 행사도 시작되고요.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들은 기말고사를 보며 한 학기의 과업을 평가받습니다. 기업들은 기업 평가와 직원 평가가 계속되며 많은 조직과 공동체들은 한 해 동안 미뤄두었던 일들 중에 미진한 일들을 12월에 해내느라 바쁜 시간들을 보냅니다. 저도 한 해 동안 미뤄뒀던 일이 있었는데 건강검진이었어요. 올해 받는 해인데 계속 검진을 잡기만 하면 교회 사역이 생기더라고요. 장례가 나기도 하고 뭐 성도님들 꼭 만나야 되는 중요한 일이 생기다 보니까 5월, 6월, 7월, 8월 하다가 결국 크리스마스 이브에 아무도 없을 때 가서 건강검진을 잘 받았습니다. 한 해에 맞춰야 되는 일들로 마무리해야 되는 일들로 꽉꽉 차 있다 보니 이 12월의 하루는 물론 모든 하루가 다 동등하게 중요하지만 이 12월의 하루의 밀도는 유난히 높은 하루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12월에 많은 의미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바로 돌아봄이라는 가치인 것 같습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니 다양한 감정들이 참 교체합니다. 후회되는 일들도 있고 감사한 일들, 뭐 슬펐던 일들, 즐겁고 행복한 일들, 여러 가지 감정들이 이렇게 복합적으로 막 섞여서 떠오르더라고요. 1년의 수많은 하루들을 돌아보며 또 오늘도 더 나은 내가 되어야겠다라고 다짐하는 이 돌아봄의 계절이 12월인 것 같습니다. 2024년 마지막 금요기도에 어떤 분들은 아마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대단한 결심을 하시고 거의 매주 금요기도에 오셔서 기도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또 반대로 오늘 나와 보니까 마지막 금요기도회였구나라는 분도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것은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상황이든 이유든 하나님께서 이곳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의 이 기도회가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기 때문에 모두 다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시간이죠. 저는 오늘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특히 이 말씀의 뒷부분에는 500여 년 전에 종교개혁의 선두에 있었던 마르틴 루터가 마태복음 6장을 가지고 설교했던 후반부의 부분을 여러분들께 또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과 34절을 저는 이렇게 명명하고 싶어요. 하나님 나라의 기도 대헌장이다. 하나님 나라 기도의 마그나 카르타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에 대한 2차적인 방법론에 대한 말씀들이 성경에 되게 많아요. 그런데 이 말씀은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어떻게에 대한 어떻게, 소위 어떻게에 대한 뿌리가 되는 소위 근본 말씀이라고 할 수 있죠. 이 기도의 대언장은 왜 대언장이냐? 나의 기도를 바로 돌아보게 하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6장 3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을 들으면 바로 우리의 어떤 신앙의 교정에 대한 필요와 욕구가 생깁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해야겠다. 그리고 바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무엇인가를 볼 텐데, 그것은 바로 나의 기도를 언제나 하나님 말씀 안에서 돌아보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산상수훈 안에 있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것을 먼저 기도하여라. 여러분이 올해 드린 기도는 어떤 기도였습니까? 우리 마지막 금요 기도회 때 우리의 기도를 한번 이렇게 돌아봅니다. 생각해 보면 어떤 기도를 했는지조차 기억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미국 기독교 사이트 바이블 스터디 툴즈에 보면 이 성경에 나오는 기도를 한 10가지 정도로 이렇게 분류를 해놨더라고요. 경배의 기도, 감사의 기도, 고백의 기도, 서약의 기도, 조용한 성찰의 기도, 치유의 기도, 구원과 도움의 기도, 중보의 기도, 변화를 위한 기도, 축복의 기도.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도의 내용이지만 크게 10가지로 이렇게 대분류를 해놨더라고요. 우리의 기도가 보통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런 범주 안에서 드려지는 기도들이죠. 기도의 종류는 다양하지만 기도의 본질과 우선순위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기시는 것을 구하는 것이 언제나 먼저라고요. 나를 돌아봅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 나라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기도가 나의 기도에 얼마나 많은 부분을 차지했는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감사의 기도는 나의 기도의 몇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내가 결단하는 기도는 내 기도의 몇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나 자신을 조용하게 돌아보는 기도는 과연 얼마나 있었는가? 어떠신가요? 저는 이런 질문을 저에게 던져보니까 하나님께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성도님들께도 되게 죄송하더라고요. 무언가 이 기도에 대단한 어떤 본이 되고 또 하나님 앞에도 부끄럽지 않은 종이 돼야 되는데, 생각해보니 이 기도의 밸런스가 참 많이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당장 필요한 것들, 물론 교회에 필요한 것도 구해야 하지만 정말 이 교회보다 더 크신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기도하였는가,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러한 기도를 얼마나 독려하고 가르쳤는가라는 생각을 해보니 하나님 앞에 너무나 죄송한 마음이 컸습니다. 그런데 매년 시작할 때는 무언가 거시적인 기도의 제목들도 막 세우지만 우리의 그림이 1월 달에는 아주 선명하지만 마지막 12월쯤 되면 되게 간신히 그냥 끝내는 정도의 그림으로 끝날 때가 많죠. 내 삶에 급한 일들이 먼저 크게 보이다 보니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라는 마음으로 뒤로 미뤄두고 지낼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예수님도 주기도문을 통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먼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우리 주기도문의 앞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기까지가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에 되게 가깝죠.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마치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부터 시작하는 기도 같아요. 앞이 없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마치 인사도 없이 하나님 나라의 안부를 여쭈는 것도 없이 당장 내가 필요한 것들만 쏟아놓고 하나님의 대답조차 듣지 않고 그 자리를 일어서는 우리 안에 그런 분주한 기도들이 많지는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전반전이 없는 후반전이 있을까요? 앞면이 없는 뒷면이 있을까?
출발점이 없는 결승점이 있을까? 근데 우리의 기도는 가끔 출발점도 없는 결승전, 앞면도 없는 뒷면.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의 기도가 무언가 짝이 맞지 않는 듯한 모습을 보일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우리는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가를 돌아보는 은혜가 있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이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이들에게 무엇을 주신다고 말씀합니까? 성경은 아주 정확하게 말해요.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런데 우리는 모든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방식이 무언가 다른 거예요. 그 모든 것에는 일용할 양식도, 악한 일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건지심과 보호하심도, 우리의 진로도, 치유와 회복도 다 담겨 있는데,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를 할 용기가 없을 때도 있고, 또 우리 안에 그런 의지가 없을 때도 있어요. 무언가 바로 뒤에 걸 기도하면 더 빠를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은 지름길이 아니고 우회로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만약에 이 우선순위가 뒤집힌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모든 것을 더해 주시면, 그리고 나면 제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이상한 것 같지만 우리 같은 죄인들의 기도는 이게 더 편해요. 이게 순방향 같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는 기도가 오히려 역방향 같이 무언가 우리의 이 성정에 무언가 부대껴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선입금 받고 나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는 것이 우리들에게 어쩌면 더 편한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유혹 속에서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의 우선순위들을 잘 정립해 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의 우선순위가 세워지면 우리의 시간과 세월의 우선순위도 세워져요. 바로 오늘이 중요하다는 것을요. 우리 마태복음 6장 34절에 무엇라 말씀합니까?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설교하는 걸 상당히 어려워합니다. 왜냐하면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고 설교를 하지만 내일에 대한 염려가 같이 많아지더라고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좀 잘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목회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무언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내가 속한 공동체, 교회, 가정, 또 만나는 성도님들의 내일을 위한 기도도 하지만 기도만큼의 걱정과 염려도 같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걸 뭐 사랑이라고 말하면 참 감사할 수 있지만 그 염려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부족해서 그런 것은 아닌가, 또 그런 감정들이 동시에 막 부딪히며 마음속이 되게 복잡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내일 일도 오늘 당겨서 할 수 있다라고 자꾸 생각해요. 그리고 내일 모레, 일주일, 한 달 후의 모든 시간도 오늘로 가지고 와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어떤 먼 계획도 중요하지만 오늘 하나님 나라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기도하는 것, 그런 오늘을 살아내는 신앙인들을 항상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기도뿐만 아니라 걱정과 염려도 마찬가지죠.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좀 무책임해 보이기도 해요. 일을 미루는 걸 좋아하는 분들이 어떤 표현을 쓰죠? 내일 일은 내일에 내가 할 거라고. 오늘에 내가 걱정할 일이 아니야. 내일에 내가 할 거라고. 근데 이 말의 핵심은 뭐예요? 그냥 미루고 싶은 마음에 대한 자기 합리화죠. 근데 오늘 말씀은 그런 무책임한 의미가 아니에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오늘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은혜와 평안을 얻는다면 내일이 약속되어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 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이제 올해 거의 마지막 때에 와 있는 우리들이 올 한 해의 마지막으로 적용한다면 저는 이렇게 읽고 싶은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년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년 일은 내년이 염려할 것이요 한 해의 괴로움은 그 해로 족하니라. 이게 송구영신의 정신 아닌가요? 내년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그냥 내년에 누가 하겠지라는 방임은 결코 아닐 겁니다. 왜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과 그 약속의 힘이 너무나 커서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터져 나오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나를 이렇게 채워주시니 내일 날 더 크게 채워주시겠구나. 그냥 단순히 누군가가 하겠지라는 미룸이 아니라 기대감에서 나오는 말씀과 고백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그 두 번째는 하나님의 호의에 기대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루터가 이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을 500여 년 전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설교할 때 이 부분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설교했거든요. 제가 오늘에 맞게 좀 각색을 해봤어요. 우리의 기도를 돌아봄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께 참된 기도를 했는가? 올바르고 선하며 응답받는 기도에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루터가 말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묵상하고 신뢰하며 기도해야 된다. 즉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지 않으시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곡식 한 톨 얻지 못한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그냥 기도를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 응답에 있어서 유일하게 의지해야 되는 건 하나님의 호의밖에 없다. 루터는 하나님의 호의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런데 예전에 그 영화의 대사에도 있죠.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 우리에게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기도 응답의 호의가 이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면 화가 나는, 하나님이 호의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는 무조건 응답을 해야 된다라는 권리를 주장하는 우리 안의 교만함들이 때로는 스물스물 올라올 때가 있죠. 루터는 말해요. 우리의 기도의 열심으로 곡식 한 톨을 얻는 것이 아니라 쌀알 하나를 얻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호의라고,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하나님의 자비요 사랑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진짜 기도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다라고 말해요. 기도를 열심히 하지만 내 열심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지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호의, 그저 하나님의 긍휼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 그 작은 마음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의 응답은 기도를 얼마나 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도 아니고요, 기도를 얼마나 품위 있게 하느냐에도 달려 있지 않습니다. 기도를 얼마나 신학적인 앞뒤가 잘 맞게 기도하느냐에도 달려 있지 않고, 기도가 얼마나 간절하냐에 달려 있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오직 하나님의 호의를 의지하는 겁니다. 목사님, 그러면 기도를 왜 열심히 합니까? 하나님의 호의만 기대면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간절히 열심히 기도하는 것은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왜 기도를 열심히 하냐? 나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해서 뭘 얻어야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너무 감사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열심히 봉사하는 거예요. 열심히 사랑하는 거예요. 열심히 예배 드리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필요한 것을 더 잘하셔서 나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실 것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나는 그저 내 인생의 최선으로 하나님께 섬기는 거예요. 거꾸로 뒤집혀 있죠. 그것이 정말 순수한 기도의 열정이요 열망이요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럴수록 우리의 기도는요 더욱 즐겁고 담대해져요. 왜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을 주실 뿐만 아니라 구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실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호의에 기댄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고한 믿음, 의심하지 않는 마음을 수반합니다. 마태복음 21장 21절 22절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할 때 열심히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든지 나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실 하나님을 믿고 구하는 것. 나의 기도의 대상, 나의 기도의 대상에 대한 신뢰가 언제나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만약 이런 하나님의 호의에 기대지 않고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의심을 가지면서 운에 맡기고 기도를 한다면 어떨까요? 이것은 두 가지 나쁜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운에 맡기는 기도는 자신의 기도를 스스로 무효화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는 해요. 그런데 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겠지. 그러한 내 마음에 생각이 드는 순간 그 앞에 있는 모든 기도는 무효. 스스로가 자신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무효화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할 수 있는 유효표가 되는 쪽지를 주셨는데 거기에다가 찬성 반대인데 가운데다 콱 찍어서 내면서 내 표를 자기가 스스로 무효표를 만드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게 바로 이런 기도예요. 야고보 사도도 야고보서 1장 6절과 7절에 다음과 같이 말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성경에 그렇게 쓰여져 있죠. 여러분, 움직이는 그릇에 어떻게 요리를 담을 수 있겠습니까? 계속 막 움직이고 있는 그릇에 어떻게 맛있는 국을 담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너희가 기도할 때 너희의 기도를 운에 맡기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만 부른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 그 믿음, 그리고 나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요동치 않고 구하라고 말씀하세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호의를 기대하지 않고 운에 맡기는 기도는 왜 나쁜 것이냐? 그것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고 약속을 안 지키실 수도 있는 신실하지 못한 분으로 만드는 큰 죄이기 때문에 나쁜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의심을 통해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진실함에다가 흠집을 내는 것이 바로 의심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의 올해의 기도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불렀지만 운에 맡기고 있진 않았을까요? 정말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기도를 했는데 기도하고 돌아섰을 때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라는 표현을 하나님께서 하실 거야 라는 말 안에 섞어두진 않았습니까?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불렀지만 실제로는 기대하지 않는 싸늘한 기도는 아니었을까요?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불렀지만 불렀는지도 모르는 무관심 속에 버려져 있는 나의 기도의 제목은 있지 않을까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기도를 열심히 간절히 하는 것보다 기도에 응답하실 하나님의 호의를 기대하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백발의 화살을 쏜들 관역 밖으로 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한 발을 쏘더라도 바르게, 단 한 발을 쏘더라도 관역에 바르게 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은 올 한 해 우리의 기도를 돌아봤습니다. 쏘기는 많이 쐈지만 내가 원하는 관역에만 잔뜩 쏜 한 해는 아니었는지, 한 발을 쏘더라도 진실하게 활시위를 당기며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해왔는지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저는 이 시간에 괜히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죄책감을 불러일으키려는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그저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한 해를 돌아보며 올 한 해 오답을 쓴 게 있다면 오늘 오답 노트를 잘 작성해서 내년에는 틀리지 말자. 물론 또 틀릴 거예요. 하지만 덜 틀리자. 하나님께서 보실 때 올해보다 내년에 조금이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내가 되자. 그런 기도를 하자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나눴습니다. 기도의 우선순위가 어지러져 있다면 이 연말 오늘 말씀을 통해 기도의 우선순위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고요. 기도의 어지러운 책상을 잘 정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십시오. 물론 책상의 어지러움은 정리하면 다시 또 금방 어지러워지겠지만 그렇다고 정리하는 것이 무의미한 것은 절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은 불렀지만 마음에 큰 기대와 소망과 믿음이 없이 기도한 것이 있다면 이제는 작게나마 다시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내 안의 기도를 시작해 나가십시오. 저는 우리 금요기도회가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는 분들의 모임. 올해 내가 3학년, 4학년 된 것 같지만 다시 내년에 1학년, 2학년으로 돌아가 재수강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금요기도에 나오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기도할 자격이 없기 때문에 기도를 합니다. 자격이 없어서 그저 우리가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호의와 긍휼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격이 없어도 호의를 구하는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호의를 구하지 않으면서 자기 능력을 내세우는 기도를 기뻐하지 않으시며 올해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한 기도로 나아가기를 언제나 원하세요. 기도의 시간, 방법, 때, 분량을 정하는 것 다 중요하죠. 그 또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구하십시오. 기도는 얼마나 크게 오래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바르게 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